예, 오늘 말씀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이 말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아모스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서로 설교를 하면 부담을 좀 많이 느끼죠. 우리네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간의 삶이 팍팍합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월요병은 어지간해서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병이 치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힘들죠.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무래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설교 준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선지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 아모스 1장 2절을 봅시다. 어, 이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적이 오더라도 사자처럼 용맹한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보통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장 2절의 뒷부분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셔서 드디어 우리가 적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런 선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자가 포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립니다. 사자가 부르짖어서 좋아했는데 그 사자의 포효가 자신들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가 선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듣기 싫었겠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아모스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이스라엘 제2의 부흥기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던 시대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경제도 좋아졌습니다. 이른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오더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초반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 정치적 안정이, 그 경제적 부흥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모스는 심판을 말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든 분들은 위로를 듣고 싶은데 심판을 얘기하니까 좀 힘이 빠집니다. 꽤 잘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말했던 바울도 항상 삶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하죠. 바울의 관점에서 말하면 신행일치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을 항상 함께 말합니다. 여전히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삶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삶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말하고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죠. 단지 그 삶을 이제 은혜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삶이 여러분들을 참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은혜와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걸어가죠.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2장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조금 특이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다른 나라가 지은 죄가 나오거든요. 조금 더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됩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가 지은 죄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죄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죄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바로 자기 이웃들과 관련된 죄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죄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민족, 가난한 자기 이웃들을 향한 죄죠. 자, 이웃을 향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시죠. 왜 그렇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저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인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과 다른 삶을 산다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온갖 욕을 하면서 이웃을 정죄하면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력자 정도 되면 국민들이 말을 좀 안 들을 때 총각칼을 들어도 괜찮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면요? 예수님이 총각칼을 용납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모임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있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사회였습니다.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였죠. 수많은 대지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은 수장농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상당수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 거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자가 너무 셉니다. 수장농을 하면서 버는 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노예가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거나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인신매매가 창궐한 사회가 된 겁니다. 경제 권력이 부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이 경제 권력의 부패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6절은 사법 권력의 부패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당시 법조계에서 뇌물수수가 많았다는 거죠. 부자들이 은을 주면 사법부가 눈을 감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걸 사법부가 도와준 겁니다. 신앙켈레는 계약서 같은 겁니다. 채무자가 빚을 다 갚겠다, 신 한 켤레를 주면서 약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다 못 갚으면요, 그 신 한 켤레를 증거로 제시하면 판사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준 겁니다.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거죠. 뇌물이 그 사회를 좀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성도 여러분, 가난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가난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땅 위에서 가난한 자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 으스러뜨리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으스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인격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사법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고 되어 있죠. 아마도 연약한 자들이 사법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사법부가 막아버립니다. 부자들이 사법 권력을 돈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아모스는 우리에게 영성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찬양을 드리고 나서 주중에 회사에 가서는 연약한 동료들을 욕하고 깔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중에 다른 사람들을 사기쳐서 번 돈으로 주일에 헌금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4장 4절 봅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교회당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제물을 바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꽤 번창했으니까요. 큰 재물을 바쳤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걸로 할 일 다 했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참된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침투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아모스가 선포한 영성이었던 거죠. 자,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자꾸 삶을 얘기하냐? 왜 사회 개혁을 얘기하냐? 아, 그분은 복음의 바운더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미치는 영역은요, 온 우주입니다. 내 마음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에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칩니다. 당연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복음이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영성인 겁니다. 자꾸 한국교회는 믿음과 삶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통합적입니다. 믿음과 삶은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가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헌법으로 정한 규모가 안 돼서 장로나 안수집사 선출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왜 직분자를 선출하면서 돈을 내라고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봉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조차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뒷부분을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다른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인은 아마도 그 집에 있는 나이가 어린 여종이었을 겁니다. 미성년자인 여자 노예였던 거죠. 다녀서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라고 추정됩니다. 여자이면서 노예입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종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은 거죠. 그런데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런 일을 한 걸로 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 그걸 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냐, 그걸 보신 거죠. 이스라엘은 사회의 약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수치심도 없이 해왔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점을 찍는 죄가 등장합니다. 이런 죄가 행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단 옆입니다. 신전입니다. 아모스 2장 8절을 봅시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구약 성경은 그 채권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도 인정합니다. 정당하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옷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을 때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봅시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구약시대의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빚이 있더라도 잠은 자야 한다는 거죠.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생명과 인격은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당 잡은 옷을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옷 위에 자기가 눕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면 그 옷을 깔고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옷을 덮고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결탁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권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권력입니다. 보통 포도주를 빼앗아서 신전에서 마시는 사람을 채권자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포도주를 빼앗은 사람을 그 신전의 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권력이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 권력과 사법 권력과 종교 권력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한 다음에 10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죄를 나열하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피로 맺은 그 연합에서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광대합니다. 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능력이 미칩니다. 교회는 다시 아모스의 이 영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영성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꽤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별도 심해졌습니다. 부와 인격을 동일선상에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니 하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교회도 꽤 커졌습니다. 헌금도 많아졌죠. 사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자립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헌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계층으로 교회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어느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영성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은을 받고 가난한 의인들을 팔았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제단 옆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 위에 굽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고 그러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악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권력과 사법 권력과 종교 권력이 뇌물을 받지 않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성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 다 심판의 말씀이죠. 근데 모든 선지서가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항상 회복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거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이제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얘기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다. 그 회복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지금 받고서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은 거죠. 그 사실을 믿고 맨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